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먹는 음식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먹는 음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4번째인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또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키는 신앙으로 살도록 때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시간은 추석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우리 크리스천의 윤리 문제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행신사 일거수일투족이 나로 인하여 누가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고난도 포기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윤리가 크리스천의 윤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1장의 말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은 음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 않도록 하여서 먹는 그 음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분별의 눈과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 있는 생각으로 분별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 먹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가르쳤던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식습관이 있지요. 저도 식습관이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파김치를 만들어주면 왜 이렇게 그게 속에서 입안에서 미끌거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매운지, 그래서 파김파에 대한 이 좀 안 좋은 추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파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네, 지금은 다 잘 먹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을 우리는 편식이라, 좋아하는 것만 왕창 먹는 것을 폭식이라, 오늘 우리가 때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자라가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편식을 하고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서 먹고 그러면 우리 늘 듣는 이야기가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그런 이야기. 그렇게 많이 우리는 듣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루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힘이 없잖아요. 늘상 먹고 사는 것이죠. 제가 자녀들에게 꼭 만날 때마다, 꼭 물을 때마다 인사말로 밥 먹었냐. 지금도 그럽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분은 입는 것보다 더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구별되게 잘 골고루 잘 먹으면 그것이 건강의 증표이고 그것이 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이어서 건강해야 어떤 스트레스도 극복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잘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많이 식습관이 그래도 제법 많이 변화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회를 때때로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래서 관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제 사역의 일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제법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전혀 육고기를 아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물속에 있는 고기들은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음식 전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름대로 오늘 우리의 식습관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 10명쯤 되어서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이 메뉴 고르고 식당 고르는 것이 겁나 힘들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식사 때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베드로의 식습관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식습관이 있었는데요. 그 식습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단순히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또 베드로 자신의 건강상의 내용인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뉴스도 그런 내용들을 하십니다. 뉴스에도 이런 것이 좋으니까 이런 음식을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건강 뉴스가 요즘은 무슨 정상 어떤 이제 정시 뉴스 속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텔레비전을 틀면 무엇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 방송하는 그 순간은 시장에 그 물품은 동이 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오늘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지 베드로는 개인적인 어떤 식습관에 관한 문제이면서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과 관련되면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얼만큼 잘 가다듬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일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랬고요. 지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땅의 우리 대한민국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패턴,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규칙들이 있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지켜갈 때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하루 3차례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곧 점심때가 되니 시장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하늘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 보자기를 딱 열려지더니 그 보자기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도시락입니다. 점심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 점심 도시락이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것들, 이게 도시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오늘 우리가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이고 이게 웬 떡이요. 그러면서 잡아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보신탕 내려왔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지 베드로는 그 도시락을 보고는 또 그 음성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여서 시장한
그런 상태가 될 줄 알고 포자기를 하늘로부터 택배 배달을 해서 보내주셔서 지금 먹으라고 그렇게 베풀으신 식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성이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대대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속되고 부정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는 그런 식습관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식습관은 신앙이었고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조상대대로 전해왔고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왔고, 그것이 전통이 되었고, 그것이 가문의 가르침에 매우 소중한 가르침의 내용이 되었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전혀 참아 볼 수도 없는,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 부정하고 속된 것을 어찌하여 주님은 잡아먹으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간혹 아이들에게 이거 참 좋은 음식이야, 그러니 먹어봐, 나 그거 싫어, 그거 싫은데 왜 먹으라고 해. 근데 강요해서 아이들 먹게 되면요, 아이들 상처받습니다. 나중에 이 식습관에 문제가 발생되어요. 먹지 않더라도 그저 부모님은 수고하여서 만들어 놓은 음식이 할지라도 참고 견뎌야지, 아이들 입 벌려서 그냥 너 좋으니까 먹어 그러면서 입속에 넣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죠.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베드로에게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비로운 이 도시락을 또 잡아먹어,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함으로써 행동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번 있고 난 이후에 3번째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보내준 도시락이야, 먹어. 안 먹겠습니다. 먹어. 이거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깨끗한 거야, 먹어. 안 먹습니다. 먹으라니까 싫습니다. 이게 3번 있었어요. 3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2번 반복만 해도 강조거든요. 근데 3번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었고 강조하고 있었고 이를 돌파하고 싶었는가 하는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그 도시락의 내용물은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이며 기는 것이며 공중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 자신은 속되고 부정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에 하나님은 깨끗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차이일까요?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기준의 차이입니다. 기준의 차이.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하는데 한 사람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기준의 차이입니다. 기준. 오늘 우리가 가끔 식품안전부인가요? 식품안전처인가요? 아무튼 정확한 기관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속
그 의학과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해보니 여기에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불량, 부정한 식품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괜찮은 선한 식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조사해 보니까, 이게 좀 더 면밀하게 속속들이 파헤쳐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달라져서 결국은 이건 불량식품이 되는 경우들처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기준이 달라져서 선한 식품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인식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준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복기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기 11장을 묵상하면서 땅에 있는 것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돌아가셔서 11장 전체를 읽어보셨는지, 아니면 혹 15장까지 읽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내용에 연속적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 땅에 있는 것 가운데, 땅에 있는 짐승 가운데에 발굽이 있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발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것.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발굽이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못한 것은 부정한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낙타, 토끼,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는 결코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바뀌어요. 언제 바뀐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묵상했다시피 그렇게 먹도록 하고 그렇게 구별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늘상 구별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듯이, 그 목적, 그것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것은 전혀 다른 기준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그 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기준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변화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식품에도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유의 유효기간이 있죠. 모든 음식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죠.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유효기간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기준도 바뀌고 유효기간도 바뀌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놓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생각할 때에 그만큼 그렇게 1년에 먹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생각과 분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기준과 유효기간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들어간 손짓국이라 할지라도 또 뭐가 있죠? 우리 원평 순댓국, 네, 원평 순댓국 유명하지 않습니까? 순댓국 속에
그 피가 들어가 있는데, 선지국 속에 피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개념치 말고 맛있게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준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음을 생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것이고 그를 통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먹는 음식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늘 먹는 그 음식의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했던 것이며 훈련했던 것이며 그렇게 각인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설 것을 먹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속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별되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오늘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또 깨끗하고 정한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고 성취된 일이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총을 더 입은 사람이 되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구약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베드로가 기준이 바뀌고 유효기간이 바뀌어졌으므로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계명을 따라 살았던 그 부정하고 속된 음식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하는 내용상의 변화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깨끗한 것이라고 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루 3차례 정오에 맞춰서 지금 기도하려 가는 순간 하늘로부터 도시락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에게 가서 너가 사역을 감당해라 하는 그 사역을 지금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가 누군가 하면 이방인 고넬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 식구들을 지금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성경 속에 그 혈통에 관한 매우 첨예한 대립적인 개념으로 말씀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에요. 미국 사회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백인과 흑인의 종족에 관한 혈통에 관한 대립적인 개념이듯이 성경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은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무튼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택함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구별된 민족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복 주시고 계셔. 이게 유대인들의 강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는 헬라인들이죠. 유대인들 아닌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혈통이든지 다 이방인이에요. 그게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일종의 개취급을 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속된 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과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밥을 같이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멀리합니다. 이방인들 길로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으면 손도 씻고요. 발도 씻고요. 몸을 전결해야 하는 가정 가운데 저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혐오하고요. 이방인과 만나 식사 교제하는 것도 거부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 가운데 혹여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비난을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면서 정죄하는 일이 유대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극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쓰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극도로 혐오한다. 그런 말의 줄임말이 극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극혐했습니다. 싫어하고 극도로 미워하고 거절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도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지근거려서 따랐던, 이렇게 붙이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가장 12 사도들 가운데 가까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베드로는 등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서기를 극도록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족 가운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자기로 도시락을 보내주셔서 잡아먹으라. 하나님 그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인데요.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잡아먹어. 이 말은 베드로야. 또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고넬료가 있어. 이방인이거든. 근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자기들 식구들과 함께 너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너가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세워. 지금 이 가르침을 주려고 이 도시락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도시락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의 내용이 결국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꺼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선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하죠. 선입견으로 말미암은 이방인에 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선입견으로 생겨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차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차별하는 그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거든. 너가 차별하는 그 깨끗한 사람을 너가 차별한다고 한다면 내가 싫어야. 내 뜻이 아니거든.
너는 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나중에는 증거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 유대로 확장됩니다. 온 유대로 확장되어서 복음화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저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려면 반드시 이방에게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에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요약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 요약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그 첫 번째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먹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방인을 향한 선입견으로 말미암은 편견이 가득했고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저들을 나아가서 만날 수도 없고 저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저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고 선입견으로 말미암은 편견이 있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차이를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혹 없었습니까? 그런 일들 많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오묘한 뜻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주름쳤던 요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입견, 편견들이 있어서 차별의 벽을 만들고 차별의 산을 만들어서 꽁꽁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추는 맵죠. 근데 다 고추가 맵지 않더라고요. 고추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운 고추도 있어요. 고추는 맵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는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인식이 깔려 있습니까? 부자는 인색해? 네. 그렇지 않은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쓰는 그런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통념 중에 하나가 부자는 인색해. 공부 잘하면 어떤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의 바라. 공부 잘하면 조금 그런 것들도 좀 이해가 되고 이렇게 다 커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의가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자기만 알고 또 아나무인이고 이런 형태의 공부 잘하는 학생도 공부 잘하는데 예의도 바른데 목사님 엉뚱한 얘기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지 우리 일반적인 선입견들, 편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인보다는 흑인은 나쁘게 보이는 경우. 중동 사람이면 다 모슬렘 신앙을 가졌고 마치 폭력배와 같고 또 테러리스트와 같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 것들, 이 모든가 다 뭐죠? 선입견이고 편견이죠. 전과자는 다 도둑놈.
제가 만나본 수용자들 가운데서는 저 사람이 무슨 개미도 못 죽일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여기 있다냐, 이런 분들 또한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수용자들 가운데서는 그렇습니다. 전과자는 다 도둑놈, 나쁜 놈, 이런 인식은 오늘 우리의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차별의 벽을 만들고 차별의 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차별을 타파하고 너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도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잘못되었어요, 그리 하라는 것은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오늘 우리가 그 성 안에 갇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말미암은 편견 덩어리가 누군가를 차이로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던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하여서 선입견을 통해서 편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말한다고 한다면 지역적인 차별이지 않습니까? 호남이 영남을, 영남이 호남을. 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오늘 우리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36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죠. 그들에 대한 차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두리뭉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오늘 우리들 또한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차이로 차별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아서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차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를 거부하고 만나서 교제하기를 거부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나를 넘어서는, 나를 뛰어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제안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오늘 우리가 방해하는 스스로의 방해꾼이 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나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누군가를 차이로 차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거부하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 식구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뜻을 잘 받들어 차별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아름답게 흘러 펼쳐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도시락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